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드린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은 늘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무엇과 하나님 싸워야 하며 무엇에 대해 승리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동행함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많이들 감사하시면서 사셨나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를 다 이제 맞춰놓고 카톡에 뭐가 이렇게 딱 떠가지고 보니까 우리 유미분 집사님 보내주신 감사에 대한 글이 하나가 떴습니다. 그걸 클릭을 해가지고 올 뷰를 해서 그래서 이제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너무 맞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으면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 몇억 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사람이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눈을 뜨고 일어나지 못하고 이 시간에도 죽음을 맞이하는 몇백만의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글을 보는데 제 마음에 한편에 그런 좀 뭉클함이 들었습니다. 내가 목사로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숨 쉴 수 있고,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제가 들고 오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감사의 조건인가. 나와 함께 하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계속해서 그래도 오랜 기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마음도 좀 따뜻해지는 것 같고 좀 누그러지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본성이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서 자꾸만 사람이 싸나워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싸나워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과 자꾸 마찰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손자병법 13편 중에서 제3장 모공편에 보면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인데, 자, 지피지기면 근데 사실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입니다. 불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부지피지기 일승일부요. 그리고 부지피기북이면 매전필태라라는 말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으며,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은 지며,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움은 반드시 위태롭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그거를 발췌해 오면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적을 아는 것과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는 것에 중요한 것은 이미 이 손자병법이란 책에서 이야기하기 훨씬 전에 누가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성도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싸움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이번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이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해 다른 것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나의 믿음의 마음, 믿음의 세계가 열려져서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 예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지는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한 주간을 시작하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예수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눈의 안경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나에게 다시 안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줘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현실을 보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서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런 어려운 역경이 주어집니까? 라고 불평하고 그렇게 낙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의 사환이 그랬어요. 자, 성경은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에서 이렇게 그 비유를 이야기로 듭니다. 좀 길지만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우리 주위를 누가 가득 둘러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구원의 팔로 끌어안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그래서 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뭐 내가 잘해서 살아왔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간 이곳까지 이끌고 오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나의 싸움의 대상이 이제 바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바로 선정되면 바른 싸움을 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잘못되어지면, 지금 마이크 나간 것 같은데, 잘못되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싸움을 엉뚱한 사람과 하는 겁니다. 엄한 아내하고 하고요, 엄한 남편이랑 싸움하고 엄한 성도들과 싸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무엇과 싸우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명령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싸워서 승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이것과 싸워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승리하는 저와 우리 수사랑장목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나를 병들게 하는 나의 죄와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전쟁사를 보게 되어지면 고대 전쟁사에서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다, 안에 있다? 안에 있다.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대요. 그래서 뭐 내부 고발자, 내부 스파이, 그 사람들이 철옹성 같았던 그 성들이 성문이 열리게 하고 성이 무너지게 하는데 그 내부에 아주 작은 한 사람 두 사람의 적으로 인해서 엄청난 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크고 무서운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인식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하냐 하면은 모든 것의 기준도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나로부터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 누구로부터 찾으려고 그래요?
타인으로부터. 제가 왕왕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이렇게 안 사는데 말이야.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다 누구냐면 당신이에요, 당신. 남자들도 할 말이 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내가 참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책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면 평생을 남의 탓만 하다가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감추어진 내 안에 가장 큰 적, 내 안에 있는 게으름,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정욕,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기지 않는 너희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을 하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게 뭘까요? 내 안에서 나를 병들게 하는 나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유일한 길과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요, 많은 것을 내가 경험해 봐서도 아니고요. 성경은 그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자, 누구 안에서 누구의 힘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내가 강해져야 된대요. 강해져야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시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의 힘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나의 죄와 싸워 이기시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힘을 가지고는 도무지 넘어설 수 없고 내 힘을 가지고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필요하고 예수의 힘이 필요하고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요, 능력이요, 힘이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누구와 싸우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누구와 싸우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볼게요. 자,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누구와 싸우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의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자, 누구와 싸우래요 지금? 죄로 싸우래. 죄와 싸우래. 죄와 싸우래. 죄로 너희의 죽을 몸에 뭐 하지 말게 하래요?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래. 우리의 몸이 원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죄와 싸우라는 거 아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와 싸우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우린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따라가면서도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찾고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바라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영의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죄와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래요. 죄에게 내어주지 말래요. 죄와 싸우랍니다.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부부싸움 할 때 피 터지게 싸우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혹시? 남들과 싸울 때 피 터지게 싸우는 분들 안 계세요?
자, 싸우되 어떻게 싸우고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아멘. 이거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이런 고백을 사실은 한다는 자체가 참 대단한 분 아니에요? 이거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제가 해야 될 고백인 거예요. 여기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고백 아닌가요?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누구래요? 내 속에 있는 죄래요. 내 속에 있는 죄래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과 내가 싸우는데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이 나를 어디로 자꾸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죄 아래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이거까진 괜찮아. 하나님도 이거 이해하실 거야. 네가 옳은 거야. 뭐 네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죄의 악으로 끌고 들어간대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며 한 말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을 가진, 내가 나를 보니 참 민망하고 내가 나를 보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나의 이 죄의 몸된 삶을 누가 건져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것으로부터 건져줄 분은 누구밖에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 때문에 희망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안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눈뜬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는 이것들과 내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싸움을 하는데 싸움의 번지수를 잘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되 아내와 남편과 피 터지게 싸우지 말고 누구와 피 터지게 싸우래요? 지금 성경이 얘기해요. 여러분, 자,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로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 그래. 자,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래요? 피 터지게 싸우래. 피 터지게 싸우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죄와 피 터지게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을 와서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치열하게들 살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니까 치열하게 싸웁니다. 집 사야 되니까 치열하게 돈 법니다. 미국이라는 이 이민사회에서 내가 마이너리티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정말 치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한 주간을 살아왔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죄를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불순종의 것들과 치열하게 싸워 이번 한 주간은 승리를 하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장로교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 싸우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아닌 마귀와 싸우래요. 사람이 아닌 마귀와 싸우래요.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이 틀려지면 그러면 잘못 싸우는 거예요. 예? 싸워야 될 대상은 저 앞에 있는 사람인데, 앞에 있는 그 적군인데 전혀 엉뚱한 아군하고 싸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적군이에요, 아군이에요? 아군이에요. 나와 함께 그 신앙생활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은 적군이에요, 아군이에요? 아군이에요. 그럼 우린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답이 나오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잡아야 된대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과 싸우지 못하고 자꾸만 누구와 싸우게 자꾸 부추겨요. 예? 누구와 싸우게 부추겨요? 마귀는 자꾸 아군하고 싸우게, 아군하고. 근데 아군 중에서 가장 만만한 아군이 누구예요? 누구요? 지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셔 한번. 아군 중에 제일 만만한 아군 누구예요? 남편이고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같이 살면서 부딪히고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럴 때마다 뭐를 생각하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왜 아군이랑 싸우려고 그래? 아군이랑 싸우지 말고 아군이랑 싸우라고 너를 부추기고 있는 적군을 지금 발견해서 적군과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내부 고발자인 마귀와 싸우라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을 잘못 잡게 되면 싸움을 통해 양쪽이 다 피 터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예? 저는 사실 많이 경험해 보진 않았는데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양쪽이 다 마음이 공허해지는 겁니다. 서로 미안한 감정도 들겠지만 서로 빈정상하고 감정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군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군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누구와 싸우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갑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성경은 답을 얘기해 줬어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66권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의문과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을 그게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분이고 성경을 배워보지 않은 분인 겁니다. 성경 안에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뭐 6조 법전 같은 거 뭐 이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윤리 도덕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문학과 뭐 수학, 뭐 지리, 역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필요한 카운슬링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진리가 뭐예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과 싸움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싸워야 된다는 걸 믿음의 사람들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해서 싸움을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고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 곧 누굽니까? 마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자,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엄한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마귀들과 싸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우리에게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적하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를 보고 두려워하며 마귀를 보고 떠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마귀와 피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오늘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면 내 지혜와 내 노하우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강해지면 기도로 강해지면 하나님의 믿음의 눈이 열려진 신앙으로 강해지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우리를 피해 도망간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우리를 피해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들은 마귀가 피해 도망다니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의 권능, 주의 힘의 능력을 소유한 백성들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내 입으로 떨어져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어제는 꿈을 아주 좋은 꿈을 꿨습니다. 어제 홍시를 얼마나 많이 따먹었는지, 그리고 밤을 그냥 이 밤알이 얼마나 큰지 그 밤을 너무 많이 제가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방에다 가득가득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꿈을 꿨어요. 어쨌든 뭐 그 내용이 어찌 됐든 간에 홍시를 많이 먹고 밤을 많이 가져온 게 기분은 좋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냥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꿈에서도 감을 홍시를 먹기 위해 홍시를 따서 먹더라는 겁니다. 밤의 가시에 찔려가면서 밤송이를 까서 그 알밤을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방에 담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마귀와 싸워 대적해 이기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 이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같이 갑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자,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날마다 누구를 찾아다녀요? 지금 삼킬 자를 찾아다닌대요. 오늘은 누구를 잡아먹을까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려면,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말씀드렸죠. 마귀를 대적하는 자는 마귀가 피해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근신해야 된대요. 내 죄를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보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어야 깨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깨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들어야 깨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깨어야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굳건해져야 비로소 누구와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말씀도 허투루 되어진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요. 적을 알아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갑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래요. 악에게 지지 말래요. 오늘도 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악한 생각들, 오늘도 내 마음속에서 정말 쓴뿌리가 자꾸만 뒤집어져 가지고 올라와서 괘씸하게 여겨지고 정말 괘씸하게 여겨져서 보기도 싫은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누구든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악에게 지지 말고 뭐로 그걸 이기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래. 선으로 악을 이기래. 그러면 선은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니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심을 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그건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사람만이 악으로 선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사랑의 식구 여러분, 사람이 아닌 마귀와 싸워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정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을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보이는 사람은 뭐의 대상이에요?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이 밉든 좋든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섬김의 대상인 거예요. 그게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성도가 됐든 장로님들이 됐든 누가 됐든 나에게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주신 사람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죄와 싸우시고 그 죄된 길로 나를 날마다 이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와 피 터지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상을 바로 알고 싸워 이번 한 주간에는 제발 지지 말고 승리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주시는 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워 이기며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 감사를 잊지 않고 되찾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수사랑 장로교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행여라도 나의 싸움의 대상이 잘못 선정되어졌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사람들, 보여지는 것들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워 이겨 이번 한 주간은 더욱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눈이 열려진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한 주간의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